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죠.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이 대한 규례들이 많이 나오죠. 아론 계통의 제사장직은 특별히 더 높은 수준의 구별됨을 요구받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요. 21장 6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고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되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여야 한다. 여기 보면 제사장들은 특별히 일반 백성들보다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음식을 바친다. 하나님이 뭘 먹으시나요? 근데 우리가 성전 구조에서 하나님의 음식 그러면 떠오른 것은 번제단이에요. 제단, 번제단.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주님의 식탁의 개념이죠. 아론 계보의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 사역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이 구절에서 나오는 제단은 식탁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에스겔과 말라기에서 볼 수 있는데 에스겔서 41장 22절 읽어드릴게요. 나무로 만든 제단이 있는데 그 높이는 석자요 그 길이는 2자였다. 그 모퉁이와 그 받침대와 옆부분도 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차려놓은 상이다. 식탁이 뭐죠? 같이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밥을 먹는 것은 서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로서의 계약을 확증하는 거죠. 호의로운 관계를 말해요. 적의가 없고 서로 마음이 통한 상태를 식탁 관계가 되죠.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있으며 그들이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수 있으며 또 내가 맡긴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내 상, 내 밥상에 와서 말라기에도 나와요.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줘도 된다고 생각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상을 받으시는 분, 식탁을 받으시는 분, 함께 식사를 하는 분으로 설명을 하죠. 말라기 1장 12절에도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오늘 읽었던 레위기 21장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들은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식사를 차려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 전체의 이 환상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 너희들 때문에 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너희들 때문에 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 말라기 상황으로 이해하면 너희들이 차려주는 밥상이 더러워졌다. 제단이 오염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려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차려드리는 밥상, 제단이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깨끗해야 한다. 더러워져서 안 된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들의 성서에서 발견되는 주님의 식탁은 성막과 성전에 이미 있는 제단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한 성경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우리가 기독교에 우리가 메시아닉 하기 전에 여러분 1년에 한두 번은 꼭 성찬식했죠. 거기 보면 주님의 식탁, 로드 서퍼, 주님의 만찬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나 금방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식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번제단을 의미해요. 말라기가 말했던 제단, 에스겔이 말했던 제단. 우리가 보통 교회를 새로 지을 때 강대상을 우리도 개척할 때 이제 어떤 집사님이 강대상 하라고 특별 헌금을 하셨었거든요. 물론 강대상 사진 않았었어요. 아주 싼 걸로 샀죠. 설교단.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재건축하거나 개척을 할 때
성도들이 이게 건축 헌금을 할 때 이제 설교단, 강단에 대한 건축 헌금이나 헌금하고 성만찬대 항상 있죠. 큰 교회는 성만찬대가 항상 평소에는 이제 보자기로 싸져 있죠. 흰 보자기로. 그게 이제 식탁이라 그래요. 성경 주의 식탁이라 그것이. 그래서 그거를 헌금하는 분들은 가장 더 보람을 느끼죠. 아주 비싸죠. 교회 안에 성만찬을 위한 전용 식탁이 보통 있어요. 큰 교회들은 옛날부터.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고린도전서 읽을 고린도 10장에서 나오는 주의 만찬, 주의 식탁 그러면 그 성만찬을 생각을 해요. 우리 한 고린도 10장 읽어보죠. 그러나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인가? 10장 18절, 19절, 21절 교독할까요?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자, 이 식탁에서 제단에 제물 바치는 것을 동시에 같은 식탁에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면서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은 우상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거죠. 우상과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귀신에게 드리는 잔 식탁과 대비해서 주님의 식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 자다. 그래서 참여하다는 건 파트테이커, 그러니까 파트너요. 계약의 당사자, 그러니까 계약의 주체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서로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계약을 완성하고 체결하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식탁을 뭐로 연결시키고 있냐면 제단, 제물을 바치는 단으로 하고 이건 성만찬대가 아니라 성전과 성막 시대에 있었던 번제단, 제물을 태워드리는 흠양할 만한 제사를 드리는 그 단을 말하죠. 자, 오늘날 대부분 이 본문을 읽을 때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식탁이란 글을 읽을 때 대부분 기독교회에서 큰 강당 전면에 있는 전통적인 성창식 식탁을 언급하는 것으로 읽습니다. 우리 신학교 신대원 3학년이 되면 예배학 시간에 교수님들이 이제 그걸 성만찬 하는 공부할 부분이 되면 실습을 해요. 실제로 우리도 3학년, 2학년 때가 3학년 때 이제 클래스에 모이면 빵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라 그래. 빵 하나, 포도주스. 그래서 빵을 이게 찢죠. 이게 우리 그 교수님은 이렇게 시켰어요. 가슴에 심장소 갖다 대고 빵을 찢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몸이니 이렇게 막 이게 연출을 하라 그랬어요. 또 포도주 따를 때도 일부러 마이크를 갖다 대가지고 들리도록 쪼르륵 들리게 하라고 배웠어요. 예배학 시간에마다 빵을 떼는 게 너무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나중에는 교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A4 용지를 이렇게 찢는 거로 이렇게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내 몸이니 막 이렇게 그 연습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또 개인적으로 그 예배학 시간 청만산 하면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신학교 들어온 가장 주 목적은 성만찬 집행자가 되기 위해서다. 이것은 목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또 사실 그 수업 시간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야, 내가 주님의 만찬,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만찬을 집전하는 자로 부름받았구나. 그래서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학 시간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혀 엉뚱한 가르침들이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주님의 식탁은 교회 안에는 성찬대랑 전혀 상관없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식탁은 2세기 혹은 심지어 3세기까지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와를 따르는 회당에서 특별한 식탁이 성만찬 예식을 위한 공용의 장소가 공공의 어떤 특별한 식탁이 있었다라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회당과 신생 기독교회가 갈라진 그 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의 식탁은 토라에서 주님의 음식으로 알려진
희생 제물들이 제공되는 성전 내의 번제단을 의미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주의 만찬은 패삭 세데르에서 그 피가 성전 제단에 드려지는 유월절 양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통합적 신학교에서 유카리스트, 성만찬 집행자로 부름받았다고 배우며 감격했었는데 정작 성경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한 주님의 식탁은 성만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 세데르를 말하고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세데르의 그 고기, 유월절 양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 참여한 자가 어떻게 더불어 귀신의 잔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만찬이 회복이 되면 천주교, 캐톨릭은 무너져요. 기독교도 무너져요. 중세천 우리가 그 세대를 역사를 나눌 때 고대가 있고 중세가 있고 근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그 중요 터닝 포인트가 종교개혁이죠. 교회 안에서는 종교개혁이고 교회 밖에서는 인문학, 인문주의, 르네상스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 그러죠. 15세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가장 첨예한 그 신학적 논쟁이 있었던 게 성만찬 논쟁이에요. 지난주 잠깐 설명했던 화채설이니 공제설이니 상징설이니. 그리고 중세 천년을 우리가 보통 암흑의 시대, 중세 암흑의 시대, 종교 시대인데 암흑의 시대라 그러고 일반 역사학에서는 봉건사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민주화되지 않은 시장 경제가 없었던 그런 사회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세 천년 봉건사회가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그 어간에 인문학적인 개혁이 있었고 종교의 개혁이 있었고 또 18세기, 19세기 들어와서는 영국에서 시민혁명, 프랑스 시민혁명이 있었고 동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사회로 왔는데 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중세사회에서는 신중심 사회였죠. 그러나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신중심의 사회가 인간 중심의 사회. 건물을 지어도 막 성전이 최고의 건물이고 막 하늘을 향한 어떤 초현실적인 비현실적인 어떤 대성당을 짓던 것이 이제는 그림을 하나 그려도 인간의 인체를 묘사하고 사람이 있는 모습, 근육 하나하나를 막 나체를 묘사하는 이게 인간 중심의 모든 문학이든 예술이든 심지어 종교도 이제 변화되고 또 하나가 중세의 가장 큰 특징이 공동체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개인은 무시되고 공동체가 그래서 개인의 인격은 많이 말살되었지만 근대로 넘어오면서 개인의 인권 그때부터 나오죠. 이런 변화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근대 흐름들이 들어오죠. 들어오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청만찬 논쟁 같은 아주 첨예한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중세 우리가 중세 시대 가장 특징은 교회 안에서 이런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로마 캐톨릭은.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누구를 통해서 나가야 되냐면 교황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어요. 교황의 대리자 신부. 그 신부가 중간에 중재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 모든 성경을 라틴어로 기록이 됐어요. 라틴어는 고대 그리스 헬라 지역의 지방 방언인데 이것이 너무나 소수의 언어다 보니까 소수의 신부들만 성직자들만 라틴어를 배우고 라틴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성경을 라틴어로 기록된 걸 사용을 하니까 일반 성도들은 이 신부가 그거 성경 해석권은 교황에만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있는데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야. 중세시대에는. 그리고 이것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신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는 교황에게만 있어요. 그 교황에게 위임받은 신부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일이 돼서 예배 시간이 됐어요. 신부가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이걸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별짓을 다 해도 그냥 아멘, 아멘, 아멘이야. 그 대표적인 하나가 중세 서임권 논쟁이라고 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것이 교황의 권위냐 황제가 할 수 있는 권위냐 싸워요. 교황이 이기죠. 단편적으로는. 그래서 독일 황제 하이니 사생가가 거기에 반기를 들었다가 교황이 그레고리 7세라는 교황이 그 황제를 교회 내 그 멤버십을 제거해버려요. 파면해버려요. 이 파면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시켜버려요. 즉 뭐죠? 지옥 보내버린 거예요.
중세적인 가치관에서 교황이 성만찬 참과 금지를 시켜버리면 얘는 하나의 나라 백성의 자격을 박탈한 거예요. 마귀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리 4세가 나중엔 눈 오는 날 아들 둘을 데리고 벌벌 겨가지고 개인적으로 무릎 꿇고 밤을 새워서 빌어요. 용서해달라고 교황한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황에게 구원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한을 품고 나중에 하인리가 복수를 하죠. 그래서 그 교황을 나중에는 내쫓고 로마를 정복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성만찬. 그래서 이 성만찬, 그러니까 이 옛날에 이 교권, 교황의 권위, 그 교회의 권위라는 것은 항상 성경의 위에 있죠. 성경 해석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가 거기서 반기를 든 거죠. 아니야! 그 루터가 거기다 학연 사설을 해요. 마침 요즘 우리나라 그 직지, 그 금속 활자, 이게 우리 옆으로 빠져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금속 활자를 찍어낸 나라가 우리나라죠. 금속 활자 금속 활자를 가진 나라. 활자 본은 있지만 활자는 아직 없지만 두 번째 나무로 만든 활자를 갖고 있는 나라 유일한, 즉 전 세계에서 책을 가장 대량 인쇄하고 가장 잘 만드는 나라는 한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안 될 수가 없죠. 일본의 언어는 아직도 옛날에 뭐 이두 수준의,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쓰던 이두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글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한글을 갖고 있는 나라. 근데 우리나라의 인쇄술보다 약 200년 늦게 발견된 코페르니쿠스의 금속 활자가 기술이 발견이 되고, 그 시대가 루터가 살던 동시대죠. 루터는 이제 발전되고 개발된 금속 활자 인쇄술을 가지고 성경을 찍어내요. 그때 루터가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버리죠. 그거 더군다나 의도적으로 그냥 독일어도 아니고 시장 언어, 독일의 시장에서 쓰는 그냥 시장의 가장 무식쟁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버린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발칵 뒤집어지죠. 캐톨릭의 성경 해석 독점권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이제는 시장에서 뭐 술주정뱅이도 이제는 성경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야.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해도 저기요, 그런 뜻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제청한 게 오직 성경. 교회 필요 없다. 교황 필요 없다. 신부 필요 없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나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이죠. 자, 그런 종교개혁의 화두의 가장 핵심의 의제가 성만찬에 대한 정의였어요. 성만찬.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토라 본문을 보면 그 성만찬의 루터의 성만찬 이해조차도 토라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루터가 이해했던 이 성만찬도 결국은 유카리스트, 결국은 그냥 기독교가 만들어낸 어떤 이벤트예요. 마치 부활절이 전혀 성경에 없는 것처럼, 크리스마스가 전혀 성경에 없는 절기인 것처럼, 토라와 절기를 폐하는 적그리스도의 큰 속임수 안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오늘 토라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한 주님의 만찬은 유월절 세데르다. 거기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유월절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리죠. 최후의 만찬 보면 예수님 잘생겼잖아요. 그 뒤에 막 멋진 마가다락방, 엄청난 아름다운 화려한 마가다락방 2층에서 예수님 중간에 탁 서시고, 그 뒤에 이제 12제자가 있고, 가룟 유다는 약간 꼬라만 표정으로 꼬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오류가 그 그림 자체가 다 오류예요. 다. 마가다락방에서 유월절을 하지도 않았고, 두 번째 마가다락방이 아니라 뭐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앉아서 먹지도 않고, 마치 드라마 찍을 때 찍고 있으면은 10명이 모여도 카메라 있는 쪽에 사람이 안 앉잖아요. 이게 카메라를 향해서 앉아서 먹는 척 하잖아요. 그것처럼 해놨고, 그거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예수님 앞에 포도주 잔이 있고 이 접시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생선이죠. 생선을 먹으면 유월절이 아니죠. 조로아, 그죠? 앞다리살을 먹어야죠. 어린 양에.
그래서 유월절 만찬 그만큼 고대 중세 이 기독교에는 성경에 대한 왜곡된 이해들이 일반화돼가지고 진리가 되고 팩트가 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요즘 유행하는 팩트 체크를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해봐야 돼요. 교회 2000년 역사를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거 하고 있는 게 메시아닉 운동 아니에요. 그 팩트 체크를 하면 옆으로 빠져야지. 팩트 체크를 하면 최순실이가 까만 게 보여야지. 저 가짜 보수가 수구 보수인 것이 보여야지. 여기까지 하고, 자, 주님의 만찬은 유월절 세대르인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의 식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성경이 말한 주님의 식탁은 성전 성막의 번제단이에요. 그 성전 성막의 번제단을 오늘 레위기는 주님께 음식을 바치는 테이블 식탁이래요. 그것에 대한 직무를 감당하는 게 제사장이고, 이것의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는다라고 레위기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론계보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금지 규정들을 오늘 본문은 상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나머지 이제 빨빨 넘어갈게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죽음에 대한 사체, 죽음에 대한 오염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론계통의 보통 제사장들은 직계가족 외에 가족이 죽어도 가서 이제 장례식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부모나 자녀들 또 결혼하지 않은 형제 자매는 장례식 참여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너무 냉혹하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죽음으로 더럽혀지는 것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 혈통의 제사장은 궁극적인 제사장에 대한 분명한 그림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아론에게 누가 가까운 사람이 죽더라도 찾아가면 안 돼. 장례식 참여하면 안 돼. 이게 그렇게 엄격하게 금지 규정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아론의 계보에 있는 이 제사장이라는 이 존재는 독특한 걸 갖고 있는데 죽음을 항상 끼고 있는 존재예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 존재인과 동시에 본인은 죽음을 극도로 멀리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양면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본인은 죽음이 없지만 죽으러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규정들은 엄격히 지켜져야만 했어요. 그가 오심으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각 세대의 제사장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전조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죽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죽음을 멀리해야 될 뿐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 이교도의 풍습과도 완전히 단절해야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머리를 밀면 안 돼요. 몸에 상처를 내면 안 돼요. 또 이교도 제사장들은 풍요, 우리나라 이번에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그 가물고 나니까 지자체에서 기우제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이교도의 이런 신제사에 이를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교도 제사의 풍습을 따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장의 딸을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는 제사장의 딸을 바치는 경우가 많았다 봐요. 이런 걸 금지한 규정들이 5절에서 9절까지 나오죠. 자, 재밌는 것은 그래요. 대머리 미는 것, 또 몸의 상처, 요즘 타투가 유행하죠. 타투. 심지어 온몸을 하기도 하고, 사람의 은밀한 부위까지 요즘은 타투하는 것이 유행이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몸에 상처 내는 거 금지. 왜? 이유가 하나요. 고대 사실 그랬나 봐요. 머리를 민다거나 구레나루를 면도한다거나 몸에 상처 내는 것은 이방 제사장, 이교도 제사장들이 주로 그렇게 했나 봐요.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우상 숭배자 850명 할 때 걔네들도 기도하다 비가 안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을 막 상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일어나가지고 조롱하잖아요. 야, 니네 신이 잠들었나 보다. 깨워라. 더 소리 질러봐. 좋으니까 깨워야지. 막 이렇게 조롱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모든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구레나루 미는 것, 구레나루를 면도하는 것, 머리 미는 것. 오늘날 머리 미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교도들의 흉내를 내지 마라. 즉, 결론적으로는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그 외모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자,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나
다른 이교도들 보면 제사장들은 외모가 좀 다르죠. 우리 불교만 봐도 그러잖아요. 일반 그 신도들은 그냥 뭐 평상복 입고 돌아다니는데 중은 항상 이 장사모신가 뭐 이런 거 이 회색빛 입고 머리 밀잖아요. 걔네들은 절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나는 중이야, 스야 이게 제사장이라는 표시가 나잖아요. 우리 그 뭐 힌두교도 그러고 또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근데 유대교 종교는 아니지만 유대교는 독특한 게 제사장 직무를 내려놓으면 일반 백성과 똑같아요. 머리 좀 밀지 마라, 구레나루 하지 마.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이게 독특한 거예요, 독특한 거.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일반인들과 외모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 직무에 들어가면 제사장 전용 옷을 입어야 하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하죠. 이것은 예수와께서도 평범한 사람의 모양을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점은 눈으로는 똑같아요. 너무나 사람이다 보니까 오히려 무시당할 만큼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을 것 같고, 뭐 특별히 이렇게 외모가 출중한 분은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의 행하시는 일들 때문이죠. 제사장이 정확하게 그것을 반영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은 머리 밀면 안 된다, 구레나루 밀면 안 된다, 뭐 딸을 바치면 안 된다, 몸에 상처 내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다. 그의 독특함은 오직 그가 행하신 일들로 또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15절로 넘어가면 아까 말한 거룩한 옷을 입고서 성소를 떠날 수 없다. 또 이 같은 경우 거룩한 옷을 입고 장례식이나 매장 의식에 참여할 수 없음에 대한 금지 규정들이 나오죠. 넘어가고요. 또 옷을 찢거나 머리를 푸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봤는지 몰라요. 저는 경상도 안동에서 태어나 자라나서 어릴 때 이제 집에 누가 이제 임종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통곡을 해줘요. 뭐라 그러죠 이게? 이거 우는 거, 애도를 해주는데 그거를 그 운율이 있어요. 아이고 이게 해요. 아주 기억나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이제 어디 장례식을 따라갔어요. 좀 전까지 웃으면서 들어가셨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 빈소 앞에 앉더니, 옛날에는 집에서 장을 치르니까 시신이 실제로 있죠. 이 벽 쪽에 시신관이 있고 관 앞에 병풍을 치고 향을 피워놓고, 교회 다니면 그냥 꽃 있고 안 다니면 향 피워놓고 시신이 실제 방에 있는 거죠. 그 앞에서 이제 어떻게 퍽 주물러 앉아가지고 땅을 두드리면서 아이고 그래요. 근데 어릴 때 아버지 좀 전에 나랑 손잡고 웃으면서 갔는데 갑자기 아이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근데 그게 우리 그 시골의 풍습이었어요. 나중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친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걸 곡한다 그러죠. 그게 일종의 저거였어요. 배려예요, 배려. 그래서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에게 와서 아이고 이게 해주니까 고맙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요. 동네 어떤 아주머니인데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와서 아이고 하고 막 30분 1시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울어. 고맙더라고, 울어주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서로 곡을 해주는구나. 성경에도 그런가 봐요. 그런 의미 중에 하나가 이제 장례식에 가면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고. 근데 문제는 제사장들은 이 옷이 거룩한 옷이라 찢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마라 말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뭐야?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대제사장도 평상복으로 활동했던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엘리와 사무엘의 관계를 보면 돼요. 사무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닌데 나시린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섬기게 될 때 엘리 제사장과 같은 거주 공간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데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제사장들이 상번제 드릴 때나 절기 집전할 때나 성막 제사 관련된 직무를 행하지 않을 때는 그 거룩한 옷을 벗고 아마 평상복을 입고 활동했을 것이고,
또 그때는 성전이나 성막을 출입을 했을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뭐 가까운 친척이 돌아가셨다,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평복을 입고 참여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이제 그런 제사장 옷을 찢고 이런 경우도 나오죠. 12절, 15절을 읽은 것처럼 대제사장의 결혼에 대한 규정입니다. 엄격하죠.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은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데 오직 이스라엘 여자하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처녀하고만 결혼할 수 있어요. 과부는 안 돼요. 이혼녀도 안 돼요. 또 성적으로 부정한 경험이 있는 여자도 안 돼요. 반드시 이스라엘의 처녀하고만 결혼할 수 있는 규정이 제사장 결혼 규정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론에게 있어서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혈통을 유지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돼요. 반드시 아론의 유전자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뭐 재혼하는 여자라든지 성적인 부도덕가 있으면 오늘날이야 뭐 초음파 검사하고 DNA 검사 다 할 수 있는데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성적으로 완전히 깨끗한 여자라고 검증이 안 되면 결혼할 수 없었던 거죠. 목적은 하나예요. 아론 계통의 순수함을, 혈통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16절에서 23절까지는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 직무가 금지됩니다. 12가지의 장애가 나오는데 시각장애, 청각장애, 또 얼굴의 기형, 또 다른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발에 기형이 있는 자, 곱사등, 난쟁이, 눈에 결점이 있는 자, 습진이 있어서 가려운 자, 종기가 있는 자, 그래서 유출되고 있고, 고환이 상한 자 등 12가지의 이 금지 신체 장애가 있어요. 이 랍비드는 이것을 142개로 확대해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하면 완전한 외모를 가진 제사장이어야 했던 거죠. 놀라운 재밌는 사실은요, 22장 22절 24절을 보면 그러니까 번제단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양과 염소 혹은 소 혹은 새로 드릴 때 이거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랑 정확히 동일해요. 그 제사장도 희생 제물도 흠 없고 점 없는 외모를 가진 자가 돼야 해요.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장애인 차별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연이어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부분이 있죠. 바로 장애를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직무에 있어서는 자격을 박탈당하더라도 제사장의 목을 먹는 것은 허락되었고 그의 생계는 활동하는 제사장과 동일하게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아닌 것을 보여주죠. 직무를 수행한 제사장들과 또 다른 직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사를 집전하고 이러는 건 못해도 뭐 성전을 청소한다거나 바느질 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아론의 아들들이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차별한다고 볼 수는 전혀 없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제사장 규정들, 뭐 장례식에 대해서 옷 입는 거, 머리 깎는 거, 수염 깎는 거, 또 신체 장애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금지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 우리의 대제사장에 대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 제사장은 신체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 제사장 직무를 위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희생제물처럼 흠이나 점이 없이 대제사장은 삶에 흠없는 대제사장의 삶은 흠이 없어야 됨을, 거룩하신 분 앞에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예수와의 죄 없으심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자격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 조건임을 보여줍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 없고 점 없는 분이시다, 이어야 한다, 메시아는 보여주는 그림이죠. 또 하나, 제사장은 오직 이스라엘의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대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꼭 처녀의 몸으로 성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보통 학자들은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12살 정도 된 계집애, 어린 여자아이, 은재가 이제 12살이죠. 아직 성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도 않았고 무르익지도 않았고
전혀 경험이 없는 깨끗한 여자의 몸.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육적인 죄와 전혀 무관하게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출생해서 아담의 죄와 무관하게 오셨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론 계열 제사장의 규정들은 하나님 자신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죄인들을 대신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거룩한 위치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많은 의미를 갖게 되죠. 오늘 하프타라 에스겔 44장 25절 31절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 레위기 21장에 대한 반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죽음으로 오염된 제사장은 7일 동안 정결기간을 가져야 했고 8일째 정당한 희생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죽음을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또 뭐 실수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7일간의 정결기간 반드시 가져야 하고 또 하나는 속건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에스겔 본문에 빠진 제사장 규정이 있어요. 실제로 에스겔 성전에 대한 모든 예언적 환상에서 대제사장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정말 공부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에스겔의 전체 예언적 환상 속에는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오늘 하프타라의 본문에는 레위기의 대제사장과 제사장 규정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에스겔의 예언적 환상 속에는 제사장 대신에 나쉬라는 군주, 방백, 왕, 높이 들림 받은 자,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진 나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정확하게 에스겔의 환상, 즉 에스겔은 결론적으로 메시아 왕국에 있을 천년 왕국의 성전에 대한 그림이죠. 앞으로 있을 미래적 성전에는 제사장이 없어요. 대신에 누가 있냐면 나쉬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왕. 즉 정확하게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과 월석에 대한 희생 제물을 제사장이 아니라 나쉬가 집전합니다. 현관문을 통해 현관 내부로 들어가는 것도 나쉬 왕입니다. 오직 이 현관문 성전의 동쪽에 이 정식의 루트를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왕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에 가면 이 왕이 곧 제사장이에요. 에스겔에 있어서 왕은 코헨 가돌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자로 나옵니다. 그럼 이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에스겔을 연구하면서 에스겔의 성전은 누굴까, 뭘까, 뭐 그냥 예언적인 거다 이렇게 하지만 뭐 우리 메시아의 관점에서는 분명하게 천년 왕국에 있을 재건될 성전인 것으로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에스겔 성전 환상 속에 나오는 왕자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에스겔 34장 24절에 보면 그때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왕의 다윗의 이름으로 그려지는 왕, 바로 다윗의 아들 예수를 말하죠. 여기 천원왕국의 성전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제사장은 또한 왕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는 왕이며 제사장이신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스가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스가랴 6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죠. 스가랴 6장 12, 13절.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한 제사장이 그 왕자 곁에 설 것이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스가랴가 보는 성전에는 왕이고 제사장인 분이 나오죠. 천년왕국 성전에서 왜 희생제사가 드려지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에스겔 성전에 보면 이 성전에는 제사장이 없고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곧 제사장이에요.
또 하나 독특한 점은 뭐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속죄를 완성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계신데 에스겔 성전은 또 희생제사를 드립니까? 만약 예수와의 희생이 성막과 성전에서 드려진 희생제사의 완성이라면 천년왕국 성전에서 희생제사가 드려질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런 제사가 예수와의 죽음에 대한 가치를 손상시키며 그의 죽으심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토라를 전하고 메시아닉 운동을 전하면요 대부분 이단이라 그래요. 안식을 지키는 것 이단이다. 또 하나 제사는 폐해졌는데 왜 에스겔 성전처럼 제사는 여지 유효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냐? 니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부정한 이단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제사가 폐해진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희생제사, 동물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전의 제사가 폐해진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면 그 말은 이 구약시대의 동물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능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는. 그게 이단이잖아요. 사실은 동물제사가 폐해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했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이단의 이론이 된다니까요. 이해가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드려졌던 성막과 성전의 희생제사가 폐해진 것은 최소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제사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동물 희생 제사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이단이라니까요. 즉 에스겔 성전이 말하는 것처럼 제사는 우리의 속죄와 무관해요. 제사를 드린다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고 하는 자녀가 되는 것은 100%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속죄가 아니라 진정한 속죄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부터 그들은 결코 죄에 대해 최종적이고 완전한 속죄에 대한 수단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속죄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해요. 제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의식적 깨끗함을 주는 기능을 하였고, 기본적으로 두 번째, 특별히 중요한 진짜 목적은 메시아의 진정한 영원한 희생에 대한 그림자의 기능을 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희생제사는 속죄가 목적이 아니라 두 가지 목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전 출입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청와대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청와대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최순실 같은 사람들 허락 없이도 그냥 들어갈 수 있었지만, 청와대 경호실에 허락증을 받고 여기다가 명패를 딱 달아야만,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가야만 출입이 가능하잖아요. 자격을 갖춰야 되면. 그래서 속죄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 제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 제사에 참여할 자격을 주어지는 거죠. 두 번째, 궁극적으로 신학적으로 성전 제사가 있었던 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예표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메시아의 그런 문제는 아까 에스겔 성전이 미래에 대해서 성전이라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신 그 이후에 세질 성전인데, 그때 드리는 제사는 또 왜 드려야 돼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림은 끝났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자, 메시아의 희생의 사역에 대한 그림이나 신적 계시로서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메시아의 죽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전 제사가 있었습니다. 순전한 그런데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천년왕국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들은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성막과 성전의 희생 제사에서 드려졌던 것은 메시아의 죽으심을 미리 가리키는 거라면, 반면에 천년왕국 성전에서 드려진 희생 제사들은 그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으로 과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속죄는 십자가로,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의 희생 제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속죄를 이루실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가르치는 포인트고, 앞으로 세워질 에스겔 성전에서 드려진 희생 제사들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완성을 기억하게 하는 제사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전 세계 결혼 문화에서 이 반지를 끼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에서 유래됐다고 그러죠. 이 면사포랑 면사포 쓰는 거랑 이 반지 끼워주는 거는 유대인들의 전통 혼례에서 전 세계로 퍼진 문화라 그러죠. 우리가 반지를 볼 때마다, 저는 반지 안 끼고 다녀요. 총각 행사하는 건 아니고, 낄 수 있는데 살이 빠지면서 이제 빼놨더니, 반지를 보면 이게 007 시리즈 보면 그러잖아요. 그 007의 그 주인공 이름이 뭐지? 제임스 본드가 항상 작전할 때 반지를 빼고 다니죠. 총각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접근할 때 반지가 있으면 유부녀고 유부남이. 우리는 반지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해요? 결혼을 기억하죠. 내가 결혼한 장사다. 나는 결혼의 계약에 매여 있는 자다. 우리 결혼 그 기념 사진첩 있잖아요. 사진 왜 그걸 안 버리고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부부는 결혼하고 나면 아마 결혼 그 야외 촬영을 잘 안 볼걸요? 어색해서. 안 하던 짓을 했잖아. 안 하던 화장하고 해가지고 어색해서 안 보잖아요. 근데 안 버려요. 왜 안 버리고 안 갖고 있죠? 우리 결혼 사진첩을 볼 때마다 결혼을 기억하게 해요. 그 역할이에요. 에스겔 성전의 성기능은, 제사 기능은.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깊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서 말씀을 마무리하죠. 사도들의 성서로 넘어가면,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30절에서 44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한 장 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6절. 마태복음 23장 26절. 오늘 적용되어졌던 사도들의 성서 누가복음 11장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23장과 병행을 이루는 구절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26절 시작.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을 가시다가 이런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러죠.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징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요나보다 크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남방 여인이 와서 너희들 심판할 거다. 그녀에게는 그런 자격이 있다. 왜? 그녀는 먼 곳에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찾으러 왔기 때문에 니들을 심판할 자격이 있다. 나는 솔로몬보다 크다. 이 말은 뭐죠? 나는 너희를 심판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니까 그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 그리고 살았다. 너희들도 내 말을 듣고 회개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그래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설교하실 때 앞에 앉아있던 바리새파 사람들도 아멘 해요. 그러니까 저 목사로서 설교해 보면 이런 사람 많아요. 교회 뭐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이런 뭐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그래요. 그거 나도 알아요.
아 맞아요 목사님 그런 뜻이에요. 나도 동의해요. 이래요. 회개할 마음은 전혀 없이. 오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 설교 끝나고 나니까 속으로 흐뭇해요. 나사렛 촌놈 출신 랍비가 설교 꽤 하는데 나도 그래 동의해. 선생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 한번 하시죠. 그 식사를 초대한 거죠. 37절 11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 잡수기를 청했다.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자,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것은 토라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토라 전체에서 손을 씻는 것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규정이에요. 밥 먹는 거 상관없이 물통에서 손발을 씻어야만 죽지 않고 제사를 집전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일상 삶에 적용시킨 거예요. 의도는 좋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는 나도 모르게 위반할 수 있으니까 아까 레위기가 21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높은 수준의 제사장 레벨의 거룩함의 삶을 적용해버린 거예요. 일반 평신도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좀 실수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평신도니까 일반 성도니까 일반 백성이니까 제사장의 정결함하고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해.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죠. 그 중에 하나가 물두멍에 제사장들이 집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이 규정을 일반 백성들의 삶에 밥 먹기 전에 씻어라라고 오바가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배꼽이 배보다 더 커져가지고 밥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하나의 말씀을 어기는 것처럼 더러워진 것처럼 이게 상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나는 요나보다 크다, 솔로몬보다 크다 그러면 정상적인 죄인이라면 덜덜덜 떨었을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 듣고 회개했는데 덜덜 떨고 저 먼 곳에 있던 이더피아의 한 여왕은 정말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족한 것이 없는데 먼 지방에서 참 진리를 전해주는 현인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먼 길을 또 와서 솔로몬에게서 지혜를 얻어왔는데 즉 구원받았는데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 같은 자가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니들은 떨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 말 참 설교 잘하네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식사 한번 하시죠. 막 한 끼 식사 20만 원짜리 호텔 가서 밥을 사드려요. 그래 갔더니 예수님께서 거기 의도적으로 아이고 이놈 회개할 마음이 없구나. 그 의도적으로 그들의 랍비들의 한락화를 깨버린 거죠. 장로들전을 파괴시켜버린 거죠. 손 씻을 수 있죠. 손 씻는 거는 유정적이고 좋은 거잖아요. 그거 자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 의도적으로 보란 듯이 더러운 손, 더러운 발을 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깜짝 놀란 거죠. 좀 전까지는 말하고 설교 들어보니까 굉장한 현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는 한락을 어기니까 이상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의식이 잘못되었다거나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다. 정반대다. 성경이 규정한 의식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선한 것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의식을 행하는 네 태도가 뭐냐. 지난주에 그걸 알면서도 목사는 우리가 지나다 보면 무관해지는데 지난주 인문학 강의를 듣다가 어떤 서울대 교수님이 성경을 인용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중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라는 거 영어로 보면 attitude, 태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철학자니까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태도라기보다 자기는 학자로서 프레임이라고 말하고 싶다. 장문, 어떤 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삶의 가치관, 삶의 프레임. 요즘 종북 프레임, 종북 좌파 프레임으로 그냥 목사님들이 막 빨갱이 물러가라 막 이러잖아요. 지금 정권은 친북 좌파 정권이라 그런데 촛불 집회를 통해서 가짜 보수가 드러나고 촛불 집회에서 가짜 진보가 드러났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 애티튜드 모습 어떤 예를 들면 되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데 하버드대인가 뭐 캠브리지 대학인가 그 직업인들의 그 태도를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직업인들에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냥 직업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대요. 하기 싫은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잡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거를 자기의 커리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열심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죠. 세 번째로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학자가 말하는 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직업을 가질 때 잡으로 가질 겁니까? 커리어로 가질 겁니까? 콜링으로 가질 겁니까? 콜링으로 갖는 태도를 갖기를 바란다는 그런 강의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철학 강의였는데. 근데 동시에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밥 먹기 전에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손발 씻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토라를 가지고 잘 지키고 싶어 가지고 엄청난 한락화를 만들어 가지고 더 일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 태도가 뭐냐? 네 마음이 뭐냐? 네 동기가 뭐냐? 네 마음의 동기가 뭐냐라는 거. 네 속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는데 잡으러 다니게 되면 심각한 말을 해보면 저는 목사로서 나 스스로도 나는 목사를 잡으러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잡으러 생각하면 나는 지극히 실패한 자잖아요. 정말 10번 태어나도 실패한 인생이 나의 목회인데 커리어 콜링인지는 모르겠는데 커리어도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많은 목회자들 보면서 잡으로 하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또 대부분의 목사님이 커리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메시아닉 목회하는 분들도 커리어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콜링으로 보면 어떤 태도로 여러분 직장생활 하세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목회를 커리어냐 잡이냐 콜링이나 주님의 주신 소명으로 하는지 주님께 물으신 거 지금 오늘 막 깨 맞춰서 내가 그 비유랑 한다면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는 이런 예를 들더라고. 예를 들어서 영등포에서 길거리에 뒷골목에 청소하는 청소부가 있다. 서울시청 영구구청 소속 정식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하청에 하는 그런 청소부가 있다.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한 달에 꼴랑 150만 원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청소하는 일을 잡으로 생각한다면 비참하죠. 커리어로 생각한다면 더욱 비참하죠. 근데 이것을 콜링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일에 사명감을 갖고 보람을 느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거를 되냐면 내가 이 영등포 뒷골목에 지저분한 거를 쓸 때에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공위성에서 바라보라는 거죠. 인공위성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은 뭘 쓸고 있는 거예요? 영등포의 더러운 뒷골목 쓰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쓸고 있는 거죠. 우주에서 바라보면 국경이 사라지죠. 국경은 가상의 선이 되어버리고 관념의 선이 되어버리는, 국경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이 우주에서 보면 뒷골목을 쓰는 청소부도 지구를 청소하는 사명자가 된다라는 그런 태도로 사세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그 의식은 선한 거야. 하나님 명하신 거야. 그런데 너는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니? 그 잘났다라는 이 바리새인은 아마 뜨끔했겠죠. 네 중심의 태도가 바르다면 아까 솔로몬 얘기하고 요다 얘기할 때 너는 이미 엎드려서 회개했을 거야. 그때 안 한 거 보니까 너는 이미 네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옛날에 어떤 있었던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 그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하는데 3주, 4주씩 하거든요. 워낙 크다 보니까 교국끼리 나눠서 이제 부흥회를 기도원에서 하는데 인천에 이제 아주 유명한 목사님 모시고 강사로 하셔요. 끝나고 났더니 이제 식사하러 가자 해서 전 교육자가 같이 비싼 식당에 이제 쭉 이렇게 조폭처럼 이렇게 쫙 들고 마침 제가 그 강사 목사님 옆에 앉았어요. 그 유명한. 근데 그 앞에 이제 그 식사를 대접하는 돈 많은 졸부 같아요. 갑부는 아니고 졸부 권사님하고 며느리가 앉았어요.
아주 비싼 차, 비싼 옷을 입고 앉아 있고, 마침 이제 좀 가까이 있어가지고 다 하는 소리 듣게 됐어요. 제가 성격이 못 됐잖아요. 이 권사님은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큰 교회 큰 행사하면 주 강사님을 식사 대접하는 것이 그분의 낙이에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뭐 그날 식사비로 뭐 수백만 원 기본 깨지는 거고. 근데 이 권사님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 연세도 많으시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아주 인천을 대표하는, 아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통합청 목사님이신데 아주 막 이렇게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요. 아유 감동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성질이 나든지. 제가 막 강사 목사님 계신 데서 밥을 막 쩝쩝쩝 먹고 숟가락 콱 넣고 뭐 어떻게 막 그랬더니 앞에 있던 행정 목사님이 야 근데 그 권사님 눈치 엄청 줬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저는 막 너무 화나더라고. 아니 저는 그분 부흥의 설교에 은혜 받았고 진심으로 이렇게 막 돌이키고 있는 그런 마음 중에 같이 식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그러셨을 야 너 좀 전까지 솔로몬 설교할 거 요나 설교할 때 너 안 그랬잖아. 근데 그때는 회개 안 하고 이제 와 손 안 씻은 거 가지고 그렇게 그게 그렇게 막 그렇게 그러냐? 네 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니? 누굴 위해 종을 울리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메시아닉 토라 회복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누굴 위하여 토라 회복을 하는가? 누굴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네 속에 뭐 들었니? 잡이니? 커리어니? 콜링이니? 잡과 커리어는 나를 위한 것이고 콜링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선 것이고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손을 씻는 것에 대한 논쟁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그림들입니다. 오늘 옆으로 많이 빠졌네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거룩함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규정한 정결의 높은 수준을 높이는 것은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처럼 내 속의 것을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를 위해 적합한 정결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네 속에서 네 태도가 네 마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일 만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외적인 의식을 행해라. 그러면 네가 하는 이 의식들이 다 하나님에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네 속은 썩은 문드러빠진 해칠한 무덤 같은, 그래 겉으로는 허하게 깨끗한 해칠한 무덤처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내용과 병행하는 마태복음 이 3장은 사복음서에서 대표적인 저주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맘먹고 저주하죠. 그날 마태는 이게 세리 출신이라 그런지 뭐 주제별 설교만 해요. 하루는 회개만 설교하고 하루는 치유만 하고 막 이렇게 구조를 마태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이 3장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 주무실 때까지 저주해요. 화하실진저 바알생과 서기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중에 하나가 겉과 속이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토라의 규정대로 외적인 의식들을 하고 있는데 네 속이 깨끗하지 않는 것은 독사다. 독사 자식이다라고 저주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 영혼이 죄로 쌓여 있다면, 이기심, 가식, 불순종으로 쌓여 있다면 손을 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외적인 의식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외적인 의식에만 집중하고 그것이 주는 가르침을 놓쳐버린다면 의식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손 씻는 의식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교훈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단순히 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영혼 또한, 우리의 내면 또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